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 짚어보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협력하셨던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지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롭게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라는 말씀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2025년을 우리는 살벌하게 맞이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또다시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버티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지라고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을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금년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에게 아직도 교회가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 불평적인 부분만 바라보면 가슴에 얼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멍이 들 겁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 있는 우리들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로 서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빈자리를 보면서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더 노력하라는 자리구나.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두셨겠구나. 우리의 능력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지혜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거지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들의 어떠한 양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껏 했던 것 다 필요 없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흡수하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다운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해가 멈추던 일들도 있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던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역사를 한번 이루어야지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표적 한번 보여봐.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와 같이 큰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이 한 번뿐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오기 전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서 5장 쭉 와가지고 보면은 산상보훈의 말씀 5장 6장 7장 말씀 쭉 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주님께서 많은 이적들 가운데에 물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바람으로 파도를 잠잠케도 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당시에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확정해버린 병들, 그런 문둥병이라든지 이러한 병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는 이 4절의 말씀이 12장 39절의 말씀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내게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데 심판날이 다가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날이 임하게 되면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14장, 15장, 오늘 16장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오면서 또 보니까 주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물리로 걷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일도 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나왔는데 그걸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해변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들과 3일 동안 있을 때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칠병이어, 지난주 말씀이죠, 칠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또한 먹이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냈을 때에 주께서 일으키셨던 이 엄청난 기적들이 아직 바람도 날아가지 않았는데 오늘 1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오더니만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표적의 표적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의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도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군인이었고요. 입편한 다음에는 그가 외교관으로, 정치인으로,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인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아주 살벌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거기에 서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 말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살펴주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게 천국이지 하면서 기독교적인 천국을 비판했던 사람이 인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사람인데요. 윌리스가 어느 날 인거솔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인거설은요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변론자라고 하는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웅변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검정 것도 하얀 거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통할 만큼 말을 잘하는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차 여행 중에 옆에 앉아 있는 인거설이 윌리스를 향해서 대화를 하다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판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윌리스가 인거설이 예수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은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윌리스 자신은 예수에 대해서 지금껏 관심이 없었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야, 인거설이 이렇게 유식했는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쫙 깨고 있었던가?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거 너무 무식하고 나는 이거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갖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인거설과 함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도 예수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고 비판을 내가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비판하니까. 그리고서 그가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유대인이 누군가 로마 사회가 당시 어떤 사회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자기도 인거설처럼 기독교를 잘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윌리스가 기독교에 대하여서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사건들, 표적들에 대해서 혼자 숨어 있는 곳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수만의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이 모든 일, 반복되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반복되게 행했던 이 일들, 숨김없이 행하였던 이 모든 사건들, 수만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거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벤허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이 영화의 각본의 초안이 이 소설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 윌리스는 예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비판해 볼까? 당대 최고로 예수를 비판하던 인거설보다도 더 예수를 비판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심을 하고 성경을 보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윌리스와 시간적인 간격을 둔다고 하면 2000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말을 다시 바꾸면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는 그 이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그들은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예수의 표적을 말하는 그 시대 그 시간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표적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를 거역하려고 하는 악함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라고 주께서 그들을 지목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의 지배 계층에 있으며 지도 계층에 있으며 성경에 능한 사람이며 유대인의 사회와 문화를 그들이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유대인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자부심이었고 성전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조상과 함께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립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시대는 대립의 시대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요. 동서의 대립, 여야의 대립, 보수와 진보의 대립, 노사의 대립, 남녀의 성적인 대립, 청년층과 노년층의 대립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대립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립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대립이 풀리지 아니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대립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립은 가정 안에서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대립, 부모와 자녀가의 대립도 있고요. 절대로 대립으로서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교회도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있는 곳에는요, 결코 믿음이 그리고 그 대립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후배 목사님이 다가와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대립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신의 목회의 그 가시방석 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대립하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의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사적인 문제에서 의식적인 문제에서 그들은 서로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자유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인 측면이 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반면에 또한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관에 있어서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믿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까 앵거솔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지상의 천국을 더 믿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함께 맞아갈 수 있는 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성취된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나 관원들이나 이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대립하고 또한 서로 이처럼 대척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시대 안에 있잖아요. 말을 좀 다시 바꾸면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권력자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불의하고 불협하고 화평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이루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 금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와 화평케 하는 자였는가? 화평케 하기를 힘쓰는 자였는가? 화평케 하고 싶어서 애를 써가고 더 화평케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주 안에 서 있었던가? 그 사람의 속성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라. 믿음의 사람들이라. 천국 백성들이라.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들의 영을 좇아서 우리가 양자를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름이 얼른 잊어먹어 버렸는데 베네수엘라의 금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여자분, 이름이 얼른 안 나오네. 그 여자분이 있죠. 그 여자분이 스웨덴 오슬로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받았잖아요. 상을 받는데 본 나라에서는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 나라에서는 수배 명령이 내려 있었어요. 수배자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갈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을 둘러쓰고 그리고서 돛담배를 타고 그리고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고 어느 섬에 이르고 그 섬에 이르면서 이제 미국에 연락이 됐는지 미국의 2대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를 옹이해주고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하고 미국 땅에서 다시 노르웨이인가요? 그 가가지고 이제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그게 기적 같은 일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곳까지 와서 자기 나라 돌아가면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나는 이 평화상을 받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갈 겁니다. 가면 잡히고 구속되고 재판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어떠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겐가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의 화해를 이루고 사랑의 손을 한 번 더 내밀어 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태줄 수 있고 한 번 안아줄 수 있고 이 정도를 가지고서도 이루어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형제들 속에서 누군가에 대하여서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남아있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며칠 남지 않은 이 날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도전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다시 말씀을 보지만 이들의 모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저 구약 성경에 가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면서 그가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을 보입니다. 표적은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바로가 끔찍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술사들을 불러다가 야 요술사들아, 너희들도 너희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라 하니까 요술사들이 뱀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더 악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던졌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지혜로웠더라면 나의 요술사들이 만드는 저 뱀은 모세가 만든 저 뱀과 비교할 수 없구나. 두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더 악해졌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피, 개, 이, 파. 피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요술사들을 불러서 피를 더 많이 만들었더니 온 땅의 피는 더 확산됐습니다. 저주가 더 커졌습니다. 개구리를 만들었더니 바로의 요술사들의 개구리를 더 많이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더 날뛰기 시작해서 저주가 더 커졌습니다. 이를 만들었더니 바로의 요술사들이 또 이를 만들어서 이가 천지가 이꾸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종으로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바로의 요술사들이 독종을 만들어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독종에 걸려서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작은 일은 아니지만 나의 요술사들도 만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훌륭한 요술사만 되면, 어느 만큼 능력 있는 요술사만 되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앞에서 그는 오히려 더 빳빳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지는 거지요. 주님께서 하시던 표적들을 보면서 유대인 가운데에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주께서 하시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에 대한 증거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 그거 일반적으로 어느 만큼은 나타날 수 있잖아. 사람들 누군가 그 병을 고쳐줄 수도 있잖아. 위로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더 악함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내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없다라고 대답하십니까? 없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1대1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어오면서 수없이 많이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인거설처럼 끝까지 거역하렵니까? 아니면 윌리스처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또 보고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아직까지도 주께서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하여서 미적거리고 안 믿어지고 거역하고 있으며 나의 믿음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의 속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한 번쯤은 짚어가야 될 때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다가와서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다가와서 지혜만 찾다가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까닭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골로새서를 주일날 오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토록 감춰져 버렸다는 의미로서의 비밀이 아니라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열려지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열릴 수 있다라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5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넘지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도 그 현장을 떠나갔고 예수님도 그 현장을 떠나가셨습니다. 표적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평가로서 악한 세대야, 음란한 세대야 하시고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의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가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갔는데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버렸네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떠나갔다라는 말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이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표적들 속에서 누군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고백하며 나오고,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함을 버리지 않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들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믿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떠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은요, 심판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주의 심판.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대, 믿지 않는 세대에게는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치시고 새해를 주 안에서 맞이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